자,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가진 것을 알고요, 생각할 때 비로소 그때 그곳에서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들이 더 많죠. 부자이면서 가정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작게 보고 남에게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크게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라이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십니까?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의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됐어요. 1981년 조엘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감기인 줄 알았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요. 또 의사들이 치료해 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엘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기로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볼 거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 긍정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좋아하는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쫙 찾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조금씩 상황과 건강이 좋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황달은 사라지고요, 몸무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스틴의 어머니는 말씀의 능력으로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건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축복도 찾아오지만 감사할 때는 기적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자,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사는 동안 최대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만 되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셨다고요? 감과하고 사과. 저하고 취향이 좀 많이 닮아요. 저도 감을 좋아하고 사과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다고 목사님 성경이 어디에 감하고 사과를 좋아한다고, 이것도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정말로
감사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고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대목에서 저는 항상 은혜를 받아요.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원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 감사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 자,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곳에는 병들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자, 그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그러면 그 외에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거대한 무리들입니다. 자,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어라. 자, 이 말에 제자들은 아주 황당해합니다. 자, 7절 보니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사서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은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그런 화폐로 한번 환산해 보면 약 한 10만 원으로 취급을 해본다면 약 얼마냐면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은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즉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무슨 일을 좀 하라고 하면요, 제일 쉽게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돈 없어요. 뭐 좀 하라고 하면 아이고, 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못 한다니까요. 뭘 좀 부탁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든지 저에게 돈 이야기하거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지금보다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한 것은 다름 아닌 주일 헌금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더 내라고 하거나 강요한다면 이 교회 절대로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분은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의심스럽네. 자, 이런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 2천만 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천만 원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그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누가 이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요,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는 귀한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복음서 전체에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런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삶의 스타일로, 그런 기적인 생활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로 우리를 바꾸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남 보기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작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기웃기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놀라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이 제자들은 이 작은 오병이어 가지고 뭐합니까? 그까짓 거 가지고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할 때 그것에 놀라운 기도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입니까? 누가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 건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다고 평가하는 것에도 감격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기뻐하셨고,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작은 헌금에도 칭찬하셨고, 사라떼 과부의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의 헌신도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을 앞에 두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죠. 바로 작은 것을 두고 감사를 표현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e gave thanks, 즉 뭐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지금은 이 축사가 아니라 이건 축도고요. 바로 감사의 축복의 기도였던 거죠.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그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짐승들이나 부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보리였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만든 떡, 보리떡. 가장 미천한 자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고요. 또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물고기라고 하는 뜻에는 헬라어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익투스, 하나는 옵사리온. 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뭐냐면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 자, 그리고 너무 피레미 같은 거는 그물에 다 빠져나가니까 소용이 없고 이거 팔 수도 없고 빠져나가지도 못한 애매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옵사리온. 그래서 어부들은 이 남은 옵사리온을 바닷가에다가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찾아와서 물고기를 가져가서 그때 바로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그 물고기는 2마리는 익투스겠습니까? 옵사리온이겠습니까? 옵사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작고 누가 봐도 하찮은 음식의 재료, 그것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딱 어린아이 1명이 먹을 만한 정도의 작은 양이었던 겁니다. 양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초라하고 부족한 그러한 도시락의 재료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것을 내놓지 않았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내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내놓으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내놓으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내놓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놓는 것만 주님께서 카운트하시고 내놓는 재료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절대로 기적의 재료는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할 때, 누군가 여러분의 내어놓음을 필요로 할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위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 너무 내 유익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내 유익만 위해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내놓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먹다 남은 생선 부스러기는 모으기도 어렵고 또다시 먹기에도 적당하지 않아서 거두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고기를 빼고
떡 부스러기만 모았는데 12바구니가 찰 정도로 2만 명의 식사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12바구니와 12광주리. 이거는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12바구니는 그냥 작은 소쿠리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것을 광주리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 붙는 대로 12바구니, 12광주리 하는데 12바구니와 광주리는 엄연하게 다른 용도와 또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하찮은,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재료를 드리는 어린아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우리들에게는 대개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하는 좋지 않은 버릇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그것이 비록 사소하게 느껴지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기적이지만 불평에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이 감사라고 하는 그물로 인해서 딱 갈 때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도록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이까짓 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불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남편이 월급 봉투도 조금 들고 오면 아이고 이까짓 것 가지고 어떻게 한 달 살라고? 여러분 이걸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까짓 월급 가지고도 한 달 먹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까짓 거 월급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해보세요. 아니 아파 보세요. 병원 가져다 줄 돈이 그 월급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요. 주님께 감사할 씨앗을 먹게 되면 한 번에 훅 나간다는 거예요. 사과 한번 놔보세요. 몇 배가 더 들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풍성히 쓰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보잘것 것이라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자,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2명의 제자가 전부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때가 언제예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날은 어두워집니다. 빈들입니다. 가진 재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지극하게 당연하게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 누가 있냐고?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빈들 같고 내 삶은 어두워지는 것 같고 도저히 내 가진 것이라고는 너무나 초라한데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 상황에만 몰두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만 내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작은 재료 가지고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던 거예요. 감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그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무려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는 기적으로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100% 변하여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거기에는 넉넉함도 없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디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도 감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때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지금 감옥같이 여러분을 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신체적으로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여러분 착고같이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곳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로 사자굴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즉 감사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도구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볼까요? 선불감사, 선불감사.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가 풀려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조건감사예요. 자, 근데 미리 감사, 선불감사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절망은 잃어버린 것을 묵상할 때 생기고 감사는 있는 것을 묵상할 때 생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위대한 것을 만들어주는 귀한 재료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불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분들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불감사, 미리 감사. 하나님, 우리 자녀 취직할 줄 믿습니다. 취직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건강 회복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럼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에다가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은 그곳에 믿음을 추가하십시오. 감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담으라고요? 믿음을 담아요. 믿음을 담은 감사. 예수님이 그냥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것이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음을 담아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와 함께 믿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요 계산이 밝은 사람이고 안드레는 계산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자, 빌립 손 들어보세요. 자, 안드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신 거죠.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시험 문제를 내셨던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 그때 빌립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알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결국 빌립의 대답은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부분 다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빌립처럼만 계산에 너무 밝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산할 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은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게 되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축소시키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안드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해 놓지 못한 거,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 삶의 계산에 넣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예수님이 계산되어지는 안드레와 같은 인생,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 보고 계세요. 작고 부족한데도, 보잘것없는 것에도, 불가능한데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여러분들은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아서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작은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에다가 한 가지만 더 뭐를 추가하라고요? 믿음을 추가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럴 때 이 감사에는 놀라운 믿음에 담겨질 때 기적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는 지금의 장소를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불평은 지금의 장소를 지옥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감사. 오늘 꼭 감하고 사과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